위해서 이제 맞무리하고 그리고 집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심을 그들의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이제 집중하게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것은 조상들의 그 범죄한 태도와 지금 이 그 초막절날 마지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어떤 그 태도, 믿음이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적이 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행할 어떤 신앙의 어떤 이제 행동 그 지침들을 이제 말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렇게 이제 행동하도록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9장 3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행하도록 이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제 모습을 우리가 38절에서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로 2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서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절로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명단의 맨 위에는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레위인들과 그의 친족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로 27절 말씀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28절로 29절에는 그 언약에 서명했던 그러니까 레위인과 친척들과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별했다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경건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서명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어요. 이방인들과 관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요, 문지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리고 요즘 말로 한다고 한다면 성가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과의 이제 불건전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러한 법을 어기면서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싫어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직분자의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더 살아가는 지독하기라고 하는 것이 성실한 지독함이 아니라
더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른분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디 교회 장로님이 더 그냥 막 이렇게 못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인가 엊그제 누구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혹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 계세요? 아무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수종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불경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 일이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적인 관념과 그리고 개념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요,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이제 영적인 언약을 맺어요. 오늘 5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적인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끊고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혹시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신방을 받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골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가서 신방을 했을 때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들은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그냥 방에 그대로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신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절대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신방 대원들이 함께 가면 그래서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래서 그 신앙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자기 방 놔두고 자기 부부만 와서 당신만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코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만, 자기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 보니까 아내들과 자녀들과 형제들이 함께 나와서 언약식에 참여했거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그들은 저주와 맹세로 자신들을 제한시키죠.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만약 자기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나니까 조금 더 앞에 이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저는 주의 종이고 또 목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저는 꼭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분들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아이들에게요 그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를 대신 부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생각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이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죄악을 보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좀 뭔가 다른 줄 알았더니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그러한 멸망의 어떤 것들을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의 어떤 그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모습, 얼마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철저하게 지금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날 이제 마지막 절이죠. 초막절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대로 따르기로 맹세하고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율법책의 낭독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의 불순종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신들은 우리 조상들의 멸망의 그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결심으로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3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래서 바로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결혼을 그것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남자들이 이방 아내들과 결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주변의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맹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어떤 악한 관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그 언약을 참여하면서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도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31절 말씀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31절 말씀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윗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28절로 39절 말씀은요, 느헤미야 안에 있는 레이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특별히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방인 이웃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서 물품이나 곡물을 판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지었지만 이미 그들이 뭐해요?
멸망하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이제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물품을 사고 팔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비록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루살렘에서 이방 사람들이 팔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들에게서 물품을 사고 팔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심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안식일을 경축하고 그리고 그날을 예배와 휴식을 위한 날로 지키기로 이제 약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안식일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제 말씀을 몇 편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경건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 아버지도 그 이제 유대인 유명한 학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 지은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쉼의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하고 피곤하니까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쉼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안식을, 그 안식일 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안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참된 안식으로 그렇게 승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쉬는 그러한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주신 그것을 뭐해요?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한 주일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비로소 주일 성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또 그러면서 며칠 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간섭도 이제 그 안식법의 이제 일부로서 이제 주는데요. 그래서 휴년이라고 하죠. 휴년.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에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이 계속해서, 땅도 지력이에요. 지력. 들어보셨어요? 지력이 있어요. 그래야 땅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땅도 곡식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밭에 인삼을 심고 나면 그건 몇 년 동안 뭐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죠. 그 인삼이 그 땅의 모든 지력을 다 이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영양분을. 그래서 아마 인삼이 그래서 좋은가 봐요. 근데 그래서 인삼을 갈고 나면 뭐 30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기간 동안은 파종을 해도 씨가 안 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농사하고 그렇게 해서 땅의 지력을 빼앗기니까 1년간이라고 하는 휴년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그 7년째 되는 그날은 땅도 쉬게 했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은 6년 동안 일했던 그것을 모아가지고 먹게 하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장 1절로, 신명기 1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 해에는 이웃에게 구워진 밑을 모두 탕감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 7년이 되어지는 그 날에 이웃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7년째 되는 되는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이제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이제 율법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7년째 되는 날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억압,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마음이 쉼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이것이 손해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절, 그래서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신들에게 비록 그것이 손해되어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냈는데 얼마를 냈느냐 하면 2분의 1 세겔을 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날마다 각기 세겔, 날마다가 아니고 해마다, 해마다 각기 3분의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2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모세 율법과 위배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어지지만 아마 이때는 지금 이 성전 세겔의 3분의 1을 내도록 하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한 형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돈을 어디에다가 이제 쓰기로 하느냐, 진설병과 매해 드리는 각종 동물 제사와 성전의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위해서 비용으로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송소를 준비했는데 그 송소에 가게 되어지면 송소에는 바로 이제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이 있었어요. 그 떡을 위해서 매일 이제 그 떡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려져야 하는 그 희생 제물, 그 외 다른 용도를 위해서 쓰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11조는 목사가 다 가진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목사가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고 주일원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에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더라. 매해마다 세겔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들은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성전에 들어간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구분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성전의 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바로 여인들의 뜰에 있는데 여인들의 뜰 안에는 4개의 기퉁이 방이 있습니다. 4개의 그 기퉁이 방에는 문둥병자들이 나음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이제 나무를 이제 그 제단에 불을 때우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해 놓은 그 나무를 저장해 놓은 그런 방이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비를 뽑아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족마다 해마다 제사를 위해서 제단에서 나무를 바치기로 했는데 그 책임은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나무를 그래서 그 방에다가 이제 또 모아놓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백성들은 해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농작물과 감옥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고요. 또 자신의 아들과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 전에 이제 바치겠다라고 또 그렇게 동의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과 각종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래서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서 기원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날에 이제 애굽을 떠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의 문설주에 그리고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고요. 피가 발려지지 않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맏아들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게 하죠. 그러면서 6월절이 시작된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맏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쳐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기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곡식뿐만 아니라 밀과 곡물, 과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첫 수확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제 성전에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자,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감옥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소금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랬어요. 자,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받으라 드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저쪽 그 남방 네게부 지역에 브엘세바 쪽 유다 지역 밑에는 바로 시므온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위쪽에는 또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위에는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셀 지파, 뭐 이제 여러 지파들을 이렇게 주는데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빼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두 아들 있죠. 에브라임하고 또 누구죠? 므낫세인가요? 맞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그래서 주는데 그래서 두 사람의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지만 야곱이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레위 지파는 빼고 그 대신에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한 지파를 차지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각 초소의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동네를 지정해주고 그곳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주는 그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먹고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어떤 11조를 레위지파에게 주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처음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놓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나 다른 자원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우선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 느헤미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성전의 3분의 1 세계를 바쳤고요. 그리고 곡물과 동물 그리고 자녀 중 첫째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사회에서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한 이제 수학 강사로 계셨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교수님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그 사회에서는 그 학원을 통해서 돈을 한마디로 그렇게 돈을 그때는 가만히 쓸어 담았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근데 이제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가난해지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그것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것을 꼭 써서 당장에 식량을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대. 예, 왜냐하면 새끼들은 밥 달라고 삐약삐약 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을 꼭 참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처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후에 모든 것들이 술술 풀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못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또 모든 소산의 11조를 여호와의 전에 바치기로 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지정된 날과 장소에서 그 11조를 모아서 성전에 이제 곳간에 모아두기로 하시죠. 그리고 39절 말씀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송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백성들 사이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10장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롭게 일해서 벌어들이고 수고롭게 일해서 모아놓은 것 그것들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에도 어제 금요일 언제 말씀드렸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사랑 못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 사랑 못하니까 주기 싫고
사랑 못하니까 내가 헌신했던 그것이 내 의로 드러나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요, 내가 11조 하는 거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의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들의 자자손손 대대에 이어지기를 원해서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도 끊고 온전하지 못한 관계도 끊고 우리 아들들을 그 딸들에게 주지 않고 그 딸들을 우리 아들들에 의해서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 함께 모여서 그 언약의 거룩한 예식 앞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그 가정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의 공동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흥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선한 은혜가 있어져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